오늘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과 1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요 앞에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늘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번 주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지난주 예배와 관련해서 했는데 오늘은 사실 예배를 좀 확장한 주일과 관련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보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니까 안식일은 구약의 규정이지 신약의 규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구속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의 단계에서 주일은 안식일 다음에 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주일로 발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안식일이라고 해서 아침에 양 잡고 소 잡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예식과 관련된 건 없어졌지만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지금 십계명에서 4계명 빼고 십계명 외우는 사람 없잖아요. 여전히 십계명에서 안식일이라는 규정 다 놓고 지금도 우리가 암송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규정으로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구별되게 지키라는 말, 구별되게. 여기도 여호와의 성일이란 말, 성일이란 말 자체가 구별된 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날을 구별되게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지금 여전히 그 안식일 규정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교훈들을 우리가 살필 때 그 어떤 예법과 관련된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정신과 관련해서 지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에는 제사를 어떻게 해라, 양을 어떻게 잡아라 이런 얘기 전혀 안 나옵니다. 전혀 안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일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어떤 정신으로 지켜야 되는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볼 만한 내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총 6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방대합니다. 대선지서에 속하고 6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밖에서 이렇게 구분하기는 39장까지를 일부로 혹은 36장까지를 일부로 이렇게 말하고 40장부터는 크게 2부 혹은 3부로 말하는데 오늘 저희들이 읽은 58장은 이사야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58장부터 66장까지가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고 이 결론의 주제는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57장까지 내용에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메시아를 통해 회복하신다는 내용도 있지만 58장부터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신다라는 내용으로 이사야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면서 첫 번째 장인 58장에 두 가지를 다루는데 하나는 금식입니다. 회복이 다루는데 두 번째가 안식일입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이어지는 59장 이후부터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죄악을 규탄하지만 60장부터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막 표현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회복을 선언하는 첫 번째 장에 금식에 관해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안식일에 관해서 너희가 잘못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지적 다 하셨는데 회복을 선언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언약적 문맥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세가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세가 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회복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자녀들 야단칠 때에 요즘 이제 체벌도 금하고 있지만 예전에 체벌할 때 왜 체벌하는지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예. 자식들이 그냥 때려라 이렇게 하는 자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부모는 자식의 잘못을 깨닫는 것을 목표로 체벌을 하고 야단을 치는 것이잖아요. 그 얼마 체벌 안 해도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면 굳이 더 야단칠 필요가 없잖아요. 많이 야단을 쳤는데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더 야단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는 아직 포로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예언서거든요. 근데 포로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그들에게 징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진짜 회복은 이들이 잘못된 것을 바꿀 때, 고칠 때,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언약이니까. 그죠? 너희들은 잘못을 안 고쳐도 내가 너희를 무조건 회복시켜주겠다. 이걸 은혜라 생각하는데 절대로 은혜가 아닙니다. 혹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의 잘못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서 또다시 징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회복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렇게. 그래서 회복이라는 마지막 대주제를 다룬 첫 번째, 그들이 회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것만큼은 회복돼야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은혜를 회복할 것이고 언약을 회복할 것이고 회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세운 것이 두 가지가 금식에 관한 것과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금식은 뭐냐면 금식은 좀 특별한 헌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특별하게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종교적인 의식이거든요. 근데 안식일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구별된 날의 의식입니다. 이 두 가지를 들었어요. 굉장히 들 게 많을 거예요. 굉장히 뭔가 들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필요 없다. 이거 두 가지만큼은 꼭 지켜라라고 하면서 한 것이 금식과 안식이에요. 네. 오늘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내용을 살필 것이거든요. 금식의 자세에 대해서는 앞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에 네 오락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3절에 보시면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말해가지고 금식하는 날은 내가 금식하는 동안은 이러한 것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휴학한 억압을 풀어주는 것이다. 내가 잘못된 것을 사람들 앞에 바르게 해주는 것이다. 이런 것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고 이렇게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내용이 앞에 들어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휴학한 결박을 풀어주신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세로 금식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거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교훈이 안식이라고 하는 교훈인데 사실 예배에 관해서 지난주 우리가 너무 진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는 14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자에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14절의 내용을 중점으로 생각할 것인데 이게 13절과 14절이 또 언약적 구조로 조건과 결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3절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13절 짧게 생각하고 14절 내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인데 13절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거든요. 하나는 하지 아니하면 금하면 무엇을 금하면 이라고 하는 부류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행하면 이라는 부류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뭘 금해야 된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상반절에 보시면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는데 문장이 두 개잖아요.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한다는 것과 나의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 이거 평행법이거든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안식일이나 내 성일이나 같은 말이고 금하는 것이나 행하지 않는 것이 같은 말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발을 금한다와 오락을 행하지 발과 오락이라는 이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네 발을 금하여도 있고 네 오락에도 너의가 있어요. 네 오락을 행하지 않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발을 금하는 것이나 네 오락을 행하지 않는 것이 같은 개념인데 무슨 개념인가?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이니까 내가 찾아가는 것이니까 내 오락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락이라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참 이게 헷갈리는데 원래는 기쁨이라는 단어거든요. 기쁨. 근데 기쁨인데 어떤 기쁨이냐면 내가 관심 가지는 것이나 내가 바라는 것을 얻었을 때의 기쁨입니다. 네. 그냥 와 오래간만에 사람 만나서 기쁘다. 모든 종류의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거 참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것을 얻는 기쁨. 그래서 어디서는 욕구라고도 그렇게 말을 해요. 욕구 충족. 그래서 이게 너의 오락이잖아요. 너의 욕구 충족 강한 말인데 이 날에 너의 네가 바라는 것, 네가 관심 가지는 것, 네가 욕심내는 것을 얻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잖아요. 이거.
말은 여호와의 성일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 앞에 구별된 날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6일 동안 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날 하루만큼은 구별되어서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6일과 동일하게 자기의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금하고 있어. 이것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 자세가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금식하며 특별하게 헌신하는 이것이 아니라 매주마다 반복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이 날을 우리 자세를 회복돼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금하는 것이 이 날은 다른 날과 구별되는 날이다. 다른 날 6일 동안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것 하고 내가 추구하는 것 하되 이 날은 내가 추구하는 것 하는 날이 아니다. 뒤에 나오는데 뒷부분에 보시면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똑같이 반복되죠. 그죠? 안식일 여호와의 성일 똑같은 말이고 즐거운 존귀한 반복 이를 존귀 여기며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에 한글 성경 보면은 아니하면이라고 말해서 금하면 규정처럼 보이지만 원문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행하면 규정입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기니까 또 반쪽에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부분을 먼저 보겠는데 여기 직역하면 안식일에 대하여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에 대하여 존귀한 날이라고 외친다면 한글 성경으로 날이라 하여라고 말하여로 이렇게 말하여 줄임말이잖아요. 말하여 정도로 번역하였지만 실제로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외친다, 낭독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공공연하게 공공장소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식일을 이런 날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보여준다는 말이잖아요. 다른 사람 앞에서 나는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즐거운 날이라고 보여주고 존귀한 날이라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말 돌려 해볼까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안식일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어떻게 평가한다고 지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 저 사람은 안식 주일 받고 있습니다. 주일이라 하도 별반 다를 거 없다. 아침에 교회 잠깐 갔다 오더니 다른 요일과 똑같이 생활하는데 뭐 이렇게 여기는지 저 사람은 이 날은 안 된다고 하더라. 이 날은 따로 지키더라. 이렇게 하는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일관을 혹은 성일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부분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여기 한글 성경은 이를 존귀히 여기고 앞에 가는 것처럼 보이죠.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길들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너희 기쁨을 찾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번역이 조금 이제 매끄럽지 않죠. 직역하면 그런데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미는 비교기 때문에 좀 순화시키면 너희 길들을 행하는 것보다 너희 기쁨을 찾는 것보다 그리고 너희 사사로운 말들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크게 인정한다면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존재를 인정한다면 카베드는 무겁게 여긴다는 말이 비중을 둔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보다 하나님의 비중이 더 크다면 저울이거든요. 네.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이 더 크면 결국은 이게 어디로 기울어지겠습니까? 내가 말할 때 여기 사사로운 말이죠. 내가 기쁨, 내가 행하는 이 길에서 어디로 기울어지겠냐는 것입니다. 이날에 내 즐거움과 내 욕구와 내 이렇게 하는 거 이것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비중이 약한 것입니다. 그렇겠죠. 무게가 약하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약하니까 그런 게 나한테 생각이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은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의 비중이 더 무거워진다면 그러면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뭐 혹시 작정기도 하거나 특별한 기도적으로 기도할 때 되면 나도 모르게 언행이 조심스러워지지 않던가요? 그 순간 하나님의 비중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까딱 잘못해서 내가 혹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 보여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봐. 네, 금식하시는 분도 언행을 삼가고 작정기도 하시는 분도 언행 다 삼가는 이유, 그때가 하나님의 비중을 크게 생각할 때입니다. 주일이란 말이 우리 주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일요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말, 일요일이라는 말은 태양의 날이라는 말이고 주일이라는 말은 주의 날이라는 말이에요. 주의 날. 근데 주의 날이라는 말 자체가 주께 속한 날 혹은 주를 위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그럼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잖아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면 주일 성수란 말씀인데 이 말은 이 날을 따로 구별해 지킨다면 여기 본문에는 성일이라는 개념과 똑같은 말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뭘 해라 뭘 하지 마라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이거 할까 말까 할 때 하나님의 비중을 크게 생각하고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거 크게 생각하면서 하는 날. 다른 날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그 판단하기 쉽지 않지. 또 손에 또 양보하기 쉽지 않지. 그 날은 내가 그래 좀 그렇게 살아가라. 그러나 이 날만큼은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네 신앙이 원래 어떤지를 좀 나타내 보여라라고 신앙 고백하는 날이 주일이거든요. 이 날만큼은. 그럼 이 날만큼은 내 본 모습이 나와야 돼. 주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실 주님 6일 동안은 내가 여러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바쁘기도 하고 사람들 같게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원래 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드리는 날이 주일인데 이 날에 내 모습이 평일과 별로 구분되지 않는다면 내 신앙 거기까지. 말로는 주일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삶이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말하면은 이제 58장에서 왜 회복돼야 되는지 이유를 좀 아실 거예요. 이들 다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을 지키고 있어요. 금식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 내가 그것을 받고 기뻐서 나도 응답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14절에 나오는데 14절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지 않았지만 14절은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로 아즈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은 아즈라는 접속사는 사실은 그때에 영어로 at the time 그때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즈 위에 강조하라고 액센트를 딱 찍어놨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 더 뜻이 강해집니다. 그때라는 뜻보다 그렇게만 된다면 정도로 뜻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13절의 내용 안식일에 대해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즉 내 만족, 하나님 없는 나의 세속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을 금하고 주님 눈치 좀 보고 주님 비중 두고 행하는 그렇게만 된다면 이라고 하면서 14절을 시작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것인데 상반절에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한글로는 여호와 안에서라고 번역했죠. 아니요, 원어로는 여호와 위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혹시 신성 모독될까봐 여호와 위에라는 말 안으로 바꾼 거예요. 오해할까봐. 여호와 위에서란 말은 여호와를 터로 삼는다는 말이 근거로 삼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여호와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여기 말하는 즐거움, 오락의 그 즐거움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네. 여호와께서 만족하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사전을 가만히 찾아보면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만족하다 나오다가 제일 마지막에 비웃는다가 있습니다. 아주 특이하죠. 비웃는다. 왜 비웃냐면 이게 승자가 패자를 바라보면서 웃는 그 웃음을 표현합니다. 내가 널 이겼다 라고 말하는 웃음. 네. 뭐 한일전 굳이 안 해도 뭐 경기 한번 생각해도 이긴 사람하고 진 사람 분위기가 확 다르죠. 그죠? 바로 몇 초 차이로 확 경기가 종료되는 순간 확 달라요. 그때 이긴 사람들이 막 기뻐서 날뛸 때 패자라는 존재 없이 기뻐서 날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쟤들을 이겼다고 기쁜 것이거든요. 여기에 즐거워하다, 여호와 위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여호와를 밟고 즐거워한다는 말을 헷갈릴까봐 요 안에서로 번역했는데, 여호와 때문에 여호와께서 승리의 기쁨을 보장하신다 이렇게 보여요. 그 같은 맥락이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면 팔레스틴으로 되돌리실 것이라고도 해석됩니다. 왜냐하면 팔레스틴 지역 자체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곳으로 되돌릴 것이다. 여기에 땅의 높은 곳이라고 한글로는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복수로 높은 곳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지대로 너희를 다시 되돌릴 것이다 했으니까 이거 팔레스틴으로 되돌릴 것이라는 말도 되지만 높은 곳은 항상 팔레스틴 지역에서 요새가 있는 지역입니다. 사람들 성지순례 간다, 답사 간다 이렇게 보면 평평한 지역은 서민들이 살고 항상 높은 곳에는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서 높은 곳에는 왕궁도 있고 신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 삽니다. 땅에 높은 것을 올린다는 말은 안전하게 보호되고 보장받는다라는 말도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뭘 보장하시냐면 너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너에게 안전함을 보장해주고 이런 내용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딱 떼고 14절만 생각하면 완전 아멘 할 거리 많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 뭐 안전하게 보장해 주십니다. 되는데 이게 아니라고요. 아즈라고 하는 그 접속사 때문에 그렇게만 된다면 13절처럼만 된다면 우리 자세가 바뀐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리는 헌신, 하나님께서 앞에서 내가 행하는 그 신앙적인 행동에 있어서 우리 자세만 바뀐다면 하나님께서 이걸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반절에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기 기른다라는 말이 feed라는 말, 먹인 뭐지 이게 양육도 되죠, 그죠? 하여튼 이렇게 목양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 말이 그냥 단순하게 먹이를 준다는 말이 아니라 전체를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마치 목양할 때 양을 키우는 거잖아요. 새끼가 태어나면 보호하잖아요. 보호하고 다음에 비료를 채워서 얘를 자라나게 하고 항상 얘를 인도하고,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채우시고 한 언약적인 복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른다. 야곱의 유산으로 너희 이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말은 언약을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야곱의 언약을 회복한다. 이스라엘 언약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14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신다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 자기 위에서 이 모든 것이 일어나게 하신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안전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언약적인 복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십니다. 지금 이사야서 58장은 문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을 가정하는데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어요. 이사야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를 예언하고, 아직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라를 미리 예언하는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가?
사실 나라가 망하고 없어져 버리고 포로로 잡혀갔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너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줄게. 하나님께서 알려줄게 하시면서 지금 58장을 적으신 거예요. 알려줄게. 너희 힘으로는 절대 회복 못한다. 내가 나서 회복된다. 내가 나서야. 내가 나서야지 너희가 회복될 것인데, 내가 나서도록 만드는 너희들이, 저희가 방아쇠죠. 너희가 이 방아쇠를 당기면 내가 일할 건데, 그 방아쇠가 뭐냐 하면 금식을 제대로 회복하는 것과 안식일을 제대로 회복하는 거죠. 특별하고 거창하게 헌신하면서 뭘 희생을 양을 몇 마리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그런 거 필요 없다.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증표, 언약의 증표가 되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날에 너희 자세가 어떠냐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준비된 회복을 은혜를 너에게 베푸느냐 베푸지 못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하냐? 네.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 지난주에 이제 확장이라 그랬죠. 예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자세로 하느냐. 수없이 예배 다 했어. 수없이 평생에 예배하는 그 가운데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예배 횟수가 얼마느냐가 아니라 어떤 자세로 예배했느냐, 그거 보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일입니다. 교회 나왔잖아요. 어떤 자세로 나왔니?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어떤 자세로, 여러 봉사하잖아요. 어떤 자세로 봉사하느냐? 어떤 자세로? 혹시 내 기쁨, 내 만족, 내 관심, 내 욕심 이것 때문에 내가 하느냐? 아니면 주를 즐거워하며 주를 기뻐하며 하느냐?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아유 이제 내 맘대로다, 이제 나에게 평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느냐? 아 오늘은 그래도 주의 날이니까 내가 한번 신방이라도 해볼까? 뭐라도 조금 좀 주님의 비중을 좀 두는, 네? 뭐라도 이런 생각을 하는가? 맨날 드리는 예배 그거 뭐 특별히 지금 또 추석이잖아요. 하루 빠지면 어때? 이게 주님의 비중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혹 하나님께서 야 내가 맨날 주는 밥인데 하루 좀 굶기면 어때? 이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하루 세 끼 좀 건너뛰고 이렇게 다음날 주시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가만히 안 있을걸요. 우리는 배고파서.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만만하게 행동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복은 또 다 달라고 말하고 은혜는 다 베풀어 달라고 말하고 안 주시면 하나님 뭐라 하고,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전체 13, 14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14절에 숨겨진 접속사 아즈입니다. 아즈. 그렇게만 된다. 그렇게. 더 바라지도 않아. 내가 더 바라지도 않게. 그렇게만 된다면. 뭘 거창하게 언신하고 뭘 다 갖다 바치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아. 그냥 나에게 비중 두어야 될 그 순간에 나에게 비중을 두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순간에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기만 한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너희들이 잃어버렸던 그 언약적인 복들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나 마음 가운데 걸리시는 게 있다면, 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생각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무게를 비중을 내가 좀 가볍게 여겼구나, 이런 거 있다면 그거 고치셔야죠. 왜냐하면 그렇게만 된다면이라는 그 단어로 볼 때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내 길을 막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앞으로 시작될 60장부터 66장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복들의 통로를 닫고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 날이나 삶의 다른 부분이든 간에 하나님의 비중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비중을 인정하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비중을 더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언약적으로 베푸시는 그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와 관련된 또 주일과 관련된 교훈의 맥락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삶에서는 하나도 주님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종으로 끌고 다니려고 합니다. 말로는 주의 날이라고 하면서 막상 내 삶은 겨우 예배에 나와 참석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대체해버리고 나머지는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면서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따라가거나 회복하거나 이런 것에 참 많이 둔합니다. 원컨대 우리의 기준이 항상 성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알고 아는 바를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자들에게 복을 베푸시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헌신할 때 또 순종하고 실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베풀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뼛속 깊이 각인하게 해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것에 재미를 느끼고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한다는 말이 우리의 마음 자세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주일을 주의 날로 지키면 주님께서 언약의 복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노력하게 하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노력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존귀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를 여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너의 세상적인 욕심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나의 게으름이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남들 다 안 하는데 굳이 내가 해야 되나 이런 핑계거리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칭찬하실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또한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육신을 치유하시고 우리 영혼에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과 만족으로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언약적인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